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지는 귀한 하루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같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구리로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살고 있던 안양 지역에 맛있다고 하는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친구의 지인의 소개로 간 적이 있습니다. 순댓국밥집이었는데요. 시장 안에 있는 국밥집이었습니다. 겉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외형적인 모습은 되게 허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별 기대하지 않고 순댓국밥을 먹으러 맛있다고 하니까 친구와 같이 가서 먹었는데 제가 먹었던 순댓국밥보다 지금까지 먹었던 것보다 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될 때마다 그 국밥집을 찾아가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마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점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TV에도 보면 많은 맛집들을 소개하고 있고 탐방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그 음식점의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들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외형적인 것보다 그 안에서 있는 메뉴에 대한 음식의 맛이 너무나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맛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몇십 분을 기다리고 한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자가에게 주어졌던 그 은사를 가지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모든 지체는 하나이고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한 지체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은사에 대한 문제들을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문제들을 종결시키는 모습 속에서 마지막으로 했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더 큰 은사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은사들을 통해서 좋은 길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큰 은사가 무엇인가? 그 큰 은사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왜 그 은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장을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사랑의 속성이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사랑이 그 안에는 어떤 속성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사랑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좋은 길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집중하며 본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 이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각자들이 갖고 있었던 은사의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유익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에선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고 이루어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랑의 모습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은 여러 분쟁과 분열의 모습으로 흩어져 버리고 그 안에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우리가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사랑의 모습은 상대방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보여지는 반응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 그럼에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유익되지 않는 어려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큰 비밀을 전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 없는 큰 소음이나 소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음은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로움을 끼치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층간 소음의 모습에서도 그것은 그 소음은 그 소리는 우리에게 전혀 유익되지 않는 모습의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무리 좋은 큰 비밀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이렇게 해가 되어질 수 있는 유익되지 않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도의 음식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많은 차들을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주차장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음식점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음식점의 가장 자랑이 되어지는 것은 그 음식점에서 하고 있는 메뉴에 대한 맛을 잘 내는 것이 그 음식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
외형적인 그런 음식점이 많은 사람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소유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음식점이 맛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음식점을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점이 아무리 좀 외형적인 모습이 소홀하다 할지라도 그 음식점의 맛이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찾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리 속에 나의 모습에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는 어떠한 속성들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먼저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은 4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질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는 삶의 모습 속에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정말 이타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상대방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관심 속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기브 앤 테이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굳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상대방을 향한 무관심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우리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나타났던 그런 문제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모습은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셨던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4절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래 참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에게 다시금 이전의 사랑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쓰며 나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오래 참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며 때론 따끔하게 이야기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우리들의 삶과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하나하나 되짚어주는 모습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하반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4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4절 하반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에는 부정적인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4절 하반절부터 5절의 말씀까지 부정적인 그런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은 혹시 이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먼저 4절 하반절에 보면 시기, 자랑, 교만이라고 하는 사랑과는 반대되어지는 부정적인 속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던 주된 요인의 모습은 이런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어졌던 모습들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받은 은사가 큰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작은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상대방과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를 더욱더 자랑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통해 교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분열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다시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재조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모습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며 자랑하고 뽐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로 인하여 나의 모습이 교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은, 가정과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계속해서 되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3장 초반부에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하반부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질문의 모습은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하셨던 대답을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야기하는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율법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이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이후에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조건과 상황에 구분 없이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라 쉽게 화를 내는 모습들,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화를 내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복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성도들 간의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짐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직장 안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서로 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지, 그들을 정말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사랑의 속성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랑의 모습들, 상대방을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사랑의 모습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귀한 사랑의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은 세 번째로 사랑의 속성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란 불의와 진리를 구분하고 불의와는 싸우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불의가 무엇인가? 시편 5편 4절 말씀에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시편 5절 4절 5절 시편 5편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인이 주와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옳지 않은 일을 따르는 것은 주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의 모습에는 이런 불의와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 그 사랑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반대로 진리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진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때 주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다른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3장 7절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속성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속성의 완결편의 모습은 무관심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매 순간 항상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에도 역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항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만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만 그들을 아껴주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를 감싸주고 사랑하고 바라고 믿어주고 인정해주며 덮어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사랑의 속성, 사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쉽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면 우리는 충분히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우리 1절부터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예수님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모래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또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쫓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하루 이러한 진리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사랑을 나누며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